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어떤 책을 제가 보다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세상이 불신앙을 물려준다. 자녀의 신앙에 대한 전적 책임은 교회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일주일에 한 번 전해주는 설교를 통해 신앙이 온전히 형성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일상에서 부모들이 보여주는 신앙적 태도, 이 모습, 뒷모습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부담이 되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완벽한 신앙의 모범이 될 만큼 훌륭하게 살아내는 부모들이 간혹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들이 신앙을 전수하라고 할 때 부모들의 훌륭함으로 신앙적 어떤 모델이 됨으로써 신앙을 전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가치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모들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저는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8가지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4번째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한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신앙이란 종교적 시간과 공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는 사건이 신앙 사건입니다. 신앙을 단지 주일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행하는 어떤 종교적 습관과 행위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장소인 가정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간증에서 했던 것처럼 가정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순간을 가장 일상적 장소인 가정에서 시작할 때 자녀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떨어진 종교적 관념 안에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살 길 가정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길,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길,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정에 이 5월을 기점으로 어렵지만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마중물이 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자, 오늘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3가지 동사가 연속적으로 중요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동사가 무엇인지를 잘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여러분, 이 3가지 동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들으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들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귀가 두 개가 있고 입이 하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교리나 개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는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 은혜가 이제 나를 통해 주변에 흘러가면서 주님의 진리가 세상의 이웃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동사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한 30% 아멘 하셨네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은 왜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훨씬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30분 설교를 듣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세상으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세상의 책들을 보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듣는 그 설교의 메시지가 뭐죠?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너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너가 기쁘고 즐겁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길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성경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이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제 마침내 요단강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우리 출애굽 2세대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이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영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타락시킬 수많은 우상과 유혹들이 있는 위험천만한 땅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 쉐마 이스라엘, 너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단 한 개의 비결,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천국을 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부모,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굳게 설 때 여러분 한 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핵심을 붙드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 인물들, 사물들, 엄청난 정보들이 이 성경 66권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경은 인간에게 윤리적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이 아무리 두껍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신앙의 핵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듣고 들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될 두 가지 진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새겨지고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통, 문제, 어려움, 실패의 근원에는 사람이 주인 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행복하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 왜 죽음과 고통의 땅으로 변해버립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유일한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에서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인간의 삶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에 있어서 첫 출발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뭐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이 막힘없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정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형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정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모세는 세 가지를 얘기했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전략적 접근을 가지고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새겨주기 위하여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며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성경이고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 가치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매주자라는 것인데요,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매주자라는 통에 이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여 적어놓고 부모들이든 자녀들은 집을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출입할 때 언제든지 이 매주자에 입맞춤을 하고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죠? 내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테필릴이라는 이 조그만 상자를 그 안에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집어넣고 저렇게 머리에 띠를 띠고 팔에 저 상자를 감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요, 지금도 머리에 저 상자를 저렇게 이마에 띠고 팔에 저 상자를 감고 있는 많은 전통주의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2000년, 이 모세 시대 때부터니까 이게 몇천 년입니까? 거의 3000년의 역사 동안 유대의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3000년의 역사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과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전수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교회에서 저걸 좀 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하나씩 다 메고 다니고 팔에 감고 다니고 이렇게 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형식이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라기보다는 저렇게까지 잊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든 잊지 말기 위한 방법을 찾으라는 건데, 저는 그것이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는 여러분 요즘 1인 가구가 800만 명이니까 혼자 사시는 분도 많죠. 또 사별하신 분도 있고,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출가한 자녀들 혼자 계신 분도 많죠. 내 삶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가정예배는 가족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인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나 혼자일지라도, 그리고 그 시간에 누군가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바로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정예배 6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6계명을 따라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기.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 하면 반드시 영적 싸움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의 영적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도 가정 예배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시작하기. 여러분,
무조건 시작하셔야 돼요. 첫 발을 내디딜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혼자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이 장소에서 반드시 이 가정 안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두 손에,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속을 정하셨다면 꼭 그 시간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홀로라도 예배를 쌓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쉽게 하기. 여러분, 완벽하고 이상적인 예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간증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의식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딸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 시차도 다르고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동차에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영상통화로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감사했던 게 뭔지,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뭐가 어려운지,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던 은혜가 뭔지, 그냥 그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옆에 있던 아내가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게 예배가 아닙니까? 가정 예배는요, 쉽게 드리는 거예요. 쉽게. 형식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찬양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유튜브 찬양 틀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찬양 틀어놓고 함께 따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준비하기.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공간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놔도 되고요,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순서를 하나씩 맡아줘도 됩니다. 사회를 맡기고, 찬송을 맡기고, 또 자리 정돈을 맡기고, 축복 기도를 맡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가족이 하나씩 준비하여 가정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정말 중요한데요, 예배와 설교를 도구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시간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전수할 수 있어요. 평소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빌려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감사했던 게 뭐니? 요즘 인생에, 요즘 살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니? 말씀, 주일날 전도사님께 드렸던 말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뭐니?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6번째, 격려하기. 따라해 보세요. 격려하기.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핵가족화 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시간들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우리 일부 때 우리 은퇴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부부 둘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서 딸이 전화한 거예요. 출가한 전화, 저 멀리 진주에 사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해서 그때부터 영상통화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흩어졌던, 깨어진 게 아니라 흩어져서 만나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이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함께 만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가족이 더 하나 되었다는 간증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단을 지키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